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둘째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고, 셋째 시간에는 물질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이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분깃, 그 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서 그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된다고 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대한 감사와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또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만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읽은 말씀에 보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떼어준 하나님의 분깃을 말합니다. 복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커 보인다는 말입니다. 실상은 두 개를 딱 비교해 놓고 보면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 들고 있으면 그것이 커 보이고 내가 들고 있으면 작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크다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깨달지 못하고 남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러워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그런 인간의 못된 습성을 우리가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하나님 주권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도록 내려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5달란트 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면서 이 사람은 이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되구나 할 때는 그렇게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그것을 남겨서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여 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왜 하나님 나는 2달란트만 줍니까? 라고 절망하거나 낙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분복대로 하나님이 이것은 내게 주신 복이구나 라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열심으로 그 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겼다고 말합니다.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을 향해서 왜 나는 이렇게 천한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거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건 주인이 마음대로죠. 어떤 것은 백자와 청자와 같은 정말 아주 진귀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지만 어떤 것은 간장 종지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만든 토기장을 향해서 그릇이 항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도 똑같이 주시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항거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발고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만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과 헐과 흙으로 만든 그릇과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귀하고 천한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집에 쓰임을 받는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그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흙으로 쓰여진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분복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주권에 복종하고 또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충성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어떠한 처지에 두셨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분수를 넘지 말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되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을 믿음이 있는데 고기를 먹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채소를 먹는 믿음밖에 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단하거나 잘난치 하지 말고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평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누구나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 중에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은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봅니다. 그와는 달리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나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거나 다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자라나라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 둘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시지만은 또 그것을 만족하고 그 믿음이 나는 아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뭐 요 모양으로 그냥 믿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자라나라고 곳곳에 말씀을 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와 같아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지극히 적게 시작됐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뒤뜰일 정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사람과 믿음을 비교해서 믿음이 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그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믿음을 만족하고 나는 그냥 요 믿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믿음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런 믿음이 못 되지만은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되어서 주님에게 칭찬받게 하소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처럼 그렇게 칭찬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처음 믿음이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라나지도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겨자씨와 같이 생명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주님 왜 안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부럽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갈 때 탁 바다에다가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할 수 있는 믿음, 모세와 같이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갈라져라고 할 수 있는 믿음, 나만 장구처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음으로 내가 씻으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씻습니다. 또 소경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눈을 씻고 오니까 그 눈이 열려졌습니다. 다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믿음이 늘 그냥 이렇게 바닥에 있고 아이고 나는 뭐 걸려서 하고 평생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믿음을 비교해서 저런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 믿음이 그냥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이대로 쭉 나가자고 하는 이런 현상유지적인 신앙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모든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의 분복으로 줄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 사람마다 다르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할 때 그 기업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초라하거나 그것이 뭐 가련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줄로 지어가지고서 딱 분복으로 줬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을 가나안에서 땅을 지어줄 때 하나님이 탁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요만큼 줍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그대로 12지파는 그것을 아름다운 분복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 받은 것만 생각하고 나는 왜 요거만큼 줍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저 보잘것없고 이게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은 줄로 지어진 이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분복으로 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태도로서 만족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남이 보면은 참 하찮은 것인데도 그걸 보고 작은 것에서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것을 받았으면서도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초라하게 생각하고 열등의식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열등의식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에 가면은 열등의식이 없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에 들어가도요 법대에 들어간 사람 어디에 들어간 사람 아니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열등의식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저 문특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싶잖아요 서울대학에. 그런데 법대생들 쳐다보면 그냥 한없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또 의대생들 쳐다보면 같은 서울대학 배지를 달고 있지만은 한없이 초라하고 살아. 그러니까 늘 기가 죽어 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열등감을 많이 느끼냐니까 미인들이 열등감을 저 많이 느낀답니다. 아예 못생긴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괜찮은데 미인들은 그냥 그게 아주 민감하니까 미인들이 자기가 더 못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우스개 같은 소리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도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이거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귀하게 생각돼요. 구멍가게를 해서 장사를 해도 그 수입이 얼마 되지 않죠. 그러지만 그가 참 믿음대로 행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멍가게를 경영을 하면서 그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을 느끼면서 하면요 작은 수입이지만 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라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큰 대형 마트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는 이 구멍가게 언제 벗어날까. 그게 아니라 나는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면서 이걸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것이 구멍가게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으로 받은 줄로 지어진 구역이 10평이고 100평이고 그거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주셨다 생각하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저 내게 줄로 되어준 내 분복으로 줘서 아이고 고맙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면 거기에 뭐 더 보탤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자부심이 없잖아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저 내가 이렇게 키웠네. 내가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감사가 계속 없지요. 정말 하나님 말씀부터 바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해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것이 또 대기업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대기업에 대해서도 그는 자부심이 있겠죠.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죠. 그 찬송가에 있는 대로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했죠. 초막에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천국이죠. 큰 대궐 같은 집이 아니더라도 그 초막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산다면은 그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 성경에도 육선이 집에 가득하다더라도 다투면서 사는 것은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죠. 광야 불판에서 혼자 사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 이것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삶이 될 때에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이고 그 자기의 삶이 남이 볼 때는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무시할 것이어도 자기에게는 소중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었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거 뭐 때로는 좀 싫은 것도 있지만 그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도 그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셨으니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또 그것도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하는 말씀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했는데 이 기업이 말하는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하나님이 뭐 줄로 지어준 이 땅에 있는 기업들 이건 뭐 우리가 한시 동안에 육신이 있는 동안 그저 받아서 살죠.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똑같이 주신 복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소득이시요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앞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기엔 차등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은 분복은 다 크고 작고 있지만은 참 기업이신 하나님은 차등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잖아요. 복으로 주셨어요. 자네 소득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으로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네 재산이 뭐냐? 나는 뭐 집도 한 칸 없어요. 뭐 이게 아니라 나는 뭐 밭떡에도 하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것이 내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산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나는 큰 복을 받았어요. 나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졌어?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거기엔 차이가 없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나 제가 소유한 하나님이냐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고, 참으로 기업은, 참된 우리의 소득은 하나님 자신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요. 아멘. 세상에 우리가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재산이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부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부자냐? 부자라는 것은 뭐냐?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걸 자기가 풍족하게 쓰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해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부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한 것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자입니다. 아름다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총수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대하여 훈계해 주시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주제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길을 잘못 들었다가도 또 바로 수정해서 가도록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우리를 가도록 만들어 주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교훈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앞서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계시록 14장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죠. 뭐 그것은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십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인가 하니까 구원에 대한 도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셔서 구원의 길을 가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게 하시고, 주님을 대신해서 대언자로서 구원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이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구원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입니다만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들을 주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했어요.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령이 끊임없이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부어지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06장에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후렴에 보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한 사랑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지상에 분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줄로 지어줘서 어떤 사람은 많게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기도 했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고 또 참된 하나님의 분복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는 차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깨달도록 끊임없이 훈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